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목례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차례씩 만나다 보니까 좀 하루 종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각 사람마다 기름 부음이 다 틀리니까는 또 부담이 되는 분도 있겠고 또 그렇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 모두 하루빨리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죠.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내 생각을 뛰어넣으려고 할 그런 의지 같은 게 생기지도 않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차선책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예요. 그것이 시작이요. 그것이 전개요. 그것이 변론이요. 그것이 결과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요. 뭐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그런 것이죠. 이제 성령 충만하면 이제 마인드가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제 생각이 많이 갈라지죠. 대나무 이파리 갈라지듯이 이리도 갈라지고 저리도 갈라지고 이리도 생각되고 저리도 고뇌가 되고 이리도 꿈을 꾸고 저리도 상상해보고 전개해보고 연구해보고 막 그러는데 이 성령 충만하면 장가지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그래 말씀이 맞아 말씀이 이게 맞아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고함 그런 게 심령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난주 설교 내용이 이거죠, 그죠? 자,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읽는 걸로. 지난주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11조는 언제부터 했느냐? 11조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은 하면 안 되는 거냐? 나중에 하는 거냐?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라는 예수님 말이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11조는 내 것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11조는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왕을 만나서 11조를 드리는 기사입니다. 멜기세덱 왕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며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떡과 포도주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11조를 드렸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순서적으로 보면은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히브리서 7장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요. 성경대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히브리서 7장에서 그 이름을 해석해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읽기 쉬운데 그 신분은 누구냐? 성경에서 의의 왕에 대해서 표현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 의의 왕은 누구라고 어디서 말하냐?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서 왕이 나오는데 그는 정의, 의죠, 공의, 의죠,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절 9절에 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죠? 그리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겠죠. 의 줄기에서 그 계통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결실할 건데 그가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강의 왕이란 뜻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서 11장 1절 그 이하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그를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과 평강의 왕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의의 왕은 제고 평강의 왕은 예고 그게 아니고 한 왕이더라. 근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위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멜기세덱 왕은 바로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았다. 그리고 11조를 드렸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나누어 주신 떡과 잔을 기억하시죠?
그것은 바로 어때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떡과 포도주와 일치된다? 이리 되는 거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살을 주심으로 생명을 주었고, 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잔은 포도주죠. 잔을 주심은 죄사함, 시뻘건 그런 그 포도주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과 요한복음 6장에서 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요, 예수님이. 피는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피를 흘려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즉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린 후 떡, 생명과 포도주, 죄 사함의 축복을 받고 영생 얻었음을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7장에서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후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위의 사실을 통해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율법이 생기기 이전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은 율법을 앞서야 합니다. 두 번째, 누가 11조를 그러면 드릴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과 생명의 떡, 말씀을 주심으로 그걸 먹음으로 영생한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더 줄여서 11조를 드리는 자격과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대한 논문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살을 주셔서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 되어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때요? 편안하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11조가 아무리 커도 떡과 포도주를 감당할 수는 없다. 그거와 그런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은 특별히 11조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11조를 드리면은 11조는 거룩한 것이 된다. 왜? 거룩한 하나님이 받는 거니까. 그러면 11조를 드렸을 때 내가 가지고 남은 구도 거룩하게 영적으로 변한다. 근데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분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10조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구를 먹고 사는 영적 원리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적인 천을 먹고 사는 사람보다 거룩한 구를 먹고 사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훨씬 우월하고 탁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쭉 보면 아시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인데요. 누구라고요? 베드로. 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만 된다면 하루 종일 목사님 우리 서로 성경 공부합시다. 여러분이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목사님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합시다. 물론 중간에 과자 먹어야지.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근데 막 그 시간이 막 그렇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베드로처럼 되면요. 자,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장 36, 38 36절에서 38절이에요. 이거는 뭐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정했습니까? 따라올 수 있고 없고. 여기는 많은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건데요. 따라올 수 있고 없고라는 것은 뭐냐면 앞서가는 자는 예수님이요. 그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누가? 베드로가. 그 문제죠.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닙니다. 따라간다 뿐만 아니고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죠? 답 물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네 자신을 똑바로 하라. 자 보세요. 그러면은 베드로 위치에 우리를 놔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잘 알아요? 마스크를 하니까 입이 안 보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목사님은 안 알아볼 거야. 이거. 그런 자는 항상 차선책으로 밀릴지어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베드로에 대한 얘기인데 베드로 자신이 자신을 잘 알아요? 예수님 베드로를 잘 알아요? 결국은 누구 말이 맞게 됐어요? 예수님 말대로 됐어.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들을 더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주님 따라갈래요. 나 싫어요. 내 자신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지혜롭게 내리고 살죠. 근데 그 결정이 주님 볼 때는 얼토당토하는 결정이다. 결심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 내가 만약에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것이 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 말할 수도 있지만 나에 대한 것은 내가 잘 알죠. 그죠? 내가 여기 만약에 여기 핸드폰이 있다. 핸드폰 전화해야지. 내가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나 지금 전화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확고하고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핸드폰 거기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들을 땐 어때요? 이상한 분이네. 그렇죠.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주님 보시기에는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 그러나 그 의미는 여러분이 알 줄 믿습니다. 항상 나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분이 있어. 항상. 특히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깊고 짙고 확고한 사람일수록 이 말을 잘 봐야 돼. 주님은 택돈 소리 하지 말아야 있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게 뭐냐면 베드로 말이 지금 뭐냐면은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립니다. 나 지금 나 말리지 마세요. 이거 요거는 누구냐면은 베드로 피터의 마음이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베드로가 지금 가식으로 이렇게 말을 할까? 진짜 결심과 어떤 의지가 있어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후자죠. 마음에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왜 그러냐? 적어도 베드로는 배와 부친을 다 버려두고 본토 친척을 다 떠나가지고 아예 주님만 위해서 그냥 막 일사각오로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고. 그래서 제자 베드로뿐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럼 이거는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진실이라고요. 내가 지금 가식적으로 말을 한다면요. 내 자신이 가식인 걸 알죠. 근데 이건 진짜란 말이야. 근데 주님은 뭐냐면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전에 닭을 참 잘 그렸어요. 닭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정확한 거야 이게.
헷갈리죠? 닭 3번 울기 전에 한 번 부인하느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느냐. 닭이 울기 전에 꼬꼬 울송, 닭이 한 번 놀이하기 전에 네가 3타임 3번 부인한다. deny. 얼마나 정확해. 이 3번이라는 단어를 딱 읽을 때 여러분이 머리들이 바닥 써야 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닭이 올 때 너 나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3번 부인한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나보다 주님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주님 말을 그냥 따라가면은, 이 3번 부인한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이런 말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한테는 얼토당토하는 말이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실수하세요 지금. 섭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여요? 이하고 막 좀 그래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결국 누가 맞느냐? 이게 부인했다고 이게 베드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요 자체만 놓고 우리가 볼 때 뭐냐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분은 절대 우리를 갖다가 파멸을 이끄시는 분이 아니다. 손해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당장은 지금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안 믿어줘도 믿어야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은 안 믿어줘도 믿어야 된다. 안 믿어줘도 믿어야 한다. 그래. 우리는 그런 분을 우리는 따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다 그래봐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다 있죠, 다 이렇게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이 말을 들어서 기억하고 알 수는 있어. 하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라는 허황된 의지를 가지고 살아나간다 이거야. 자신이 이루지도 못할 것, 할 수도 없고. 3번 부인하는 정도가 뭡니까? 3번 부인 중에 3번째 부인 때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저주했죠. 이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했다. 저주. 예수. 왜? 그러면 그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당할 때 되어진 사건이죠. 그러면 이 사건의 배후에는 뒤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이 전개됐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후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다락방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그죠? 도마한테 내 손과 옆구리를 넣어보라. 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거기서 믿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주님 살아계셨네, 나타나셨군요. 확실합니다. 내가 봤습니다. 근데 확신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지고 그거 가진다 그래. 안 가지고 어때요? 또 도망간다고요. 애들이 거기서 어디로 도망가요? 김네사렛 호숫가로 도망간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로 도망가 버린다고. 왜? 걔들이 원래 밥 빌어 먹던 데가 거기야. 그걸로 가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믿음이란 건 대충 포장해서 잡동사니 보따리에 딱딱딱 이렇게 묶어놔 버리면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죠. 요즘엔 쓰레기도 분리수거해요. 믿음이란 것은 안 좋은 것과 아닌 믿음과 진짜 믿음과 가라지와 알곡이 한 주머니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우리가 치장하고 가도 주님이 나중에 그걸 가려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갈릴리로 가 있는 거기에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거기도 나타나야 나타나요? 거기까지도 따라온다고요. 여기서 주님이 어떤 속성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도 뭐예요? 대안이 니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고 그런데 행동 양식이 그래도 니들 뺏긴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도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살리려면은 그죠? 너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만민이 살고 대안은 너다 라는 큰 가치관과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세상에 돈 제발 여기 나오세요. 내가 좋게 말합니다. 집 여기 빨리 빠져나오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땅 여기 좀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직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긴 줄 아세요. 100%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맞아. 성경도 그런 분위기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고 있어. 여기 나와야 돼.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 여기에 얽매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죠? 축복으로서 감사할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지 이것이 내 삶을 영위해주는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버팀목이 되면 안 돼. 이것들이. 이것이 마음속에 있는데 말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제가 어제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은 하고 저하고는 이제 요즘에 쭉 가면서 이제 인생에 대한 얘기를 실제로 해요. 여보, 집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어떤 집이 필요한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노후에는 저 푸른 초원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가든을 짓고 뭐 빌라를 짓고 기왕이면 막 이렇게. 저한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내 몸 하나 그냥 잠잘 곳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해요. 저 따라 하지 마세요. 시골에 가면요. 1,000만 원만 주면요. 그냥 허름한 거요. 집 하나 살 수 있고요. 그냥 살다 그냥 가면 돼요. 큰 집을 만들어 놓고 통장에 돈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것이 나한테 크게 뭔가 즐거움, 인생을 부응해 줄 것 같죠? 이거 바라보고 인내 하다 죽어버려요. 거의 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나 하나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물을 바라보고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계절의 색깔을 바꾸는 사냐가 있는 공간, 할 수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좀 몇 명 있어갖고 인간관계를 서로서로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딱 만들어진다면 1,000억짜리 위토리로 떨어져 있는 집보다 나으리. 아닐 수도 있죠. 그건 내가 늙어봐야 알지. 그러나 이런 데 내 마음의 공감이 싹 돼요.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고 뭐 그걸 갖다 부인하고 뭐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평안함과 안정감과 기쁨을 누리는 바탕의 색깔과 물질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집, 땅, 돈 이건 뭐 계속 낙제생이지. 믿음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낙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 볼 때 낙제생일 수가 있어요. 왜? 마지막 때 가봐야 한다고 주님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던지고 있다고, 그물 던지라고 이렇게 이 베드로를 불렀나요? 3년 동안 이렇게요. 바여나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어부 생활해갖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물을 던지 거기 예수님이 또 딱 나타났어요. 대안이 지금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돌에다 올려놓고 불을 떼놓고 생선에다 다 구워놓고 조밥 먹을 걸 딱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또 돌아오는데 해변가에 누가 서 있는 거야. 누구냐 그러니까 몇몇 제자들 나와라 봤어 벌써. 주님이 묻는 거야. 배가 딱 타고 얘들아 뭐 좀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갈릴리 바다야. 어? 배를 타고 나갔으면은 페리지 페리. 페리가 뭐예요? 페리라는 게 조각배라는 뜻이죠. 페리. 뭐 그런 배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배가 갈릴리 바다 그래도 깊은 데 가서 던져 고기를 많이 잡아요? 아니면 바로 찰랑찰랑 발목에 물이 닿는 옆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팽다 던져야 안 나와. 그죠?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요즘에는 원양어선 나가잖아요. 못 잡고 돌아와요. 근데 얘들아 대화를 갖다 서로 나눌 수 있는 거리까지 배가 가차이 왔어. 그럼 어때요? 그냥 여기 다 온 거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요. 던져버리니까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수많은 고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큰 고개 155마리만 딱 골랐어요. 이렇게. 일로 와, 조반 먹어라. 딱. 그때부터 어때요? 주님들 다 알아보고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랬어. 성경 보면 요한복음 뒤로 가리고 바로 나와요. 이렇게. 믿음이 그래 이렇게. 근데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여기서 이 디베레 바닷가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뭐예요? 주를 위해 목숨 버립니다. 이게 주님 사랑하겠다는 말이죠? 이게. 근데 이렇게 돼버렸죠? 요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이렇게 기세등등했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3번은 주님을 욕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빠져나왔던 그것이 딱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번,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어린 양을 주시라. 또 1번 물어봐. 내 양을 먹이라. 딱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먹이라 그런 거예요. 먹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저를 잘 보세요.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막 돌아다녔지만 그거는 뭐냐면 나를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니면서도 너는 네 승질대로 했다 이거야. 네 고집대로 했다 이거야. 그 얘기예요. 젊어서는 네가 젊어서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내 말에 순종당했다 순종했다가 또 반대했다가 네 멋대로 했다 이거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도 허리춤에 칼 차고 그냥 막 말고기를 막 잘라버리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이렇게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이렇게. 그게 그 얘기예요. 젊어서는 네 멋대로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늙어서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늙어서는 네 팔이 벌어지리라. 내 팔이 벌어지리라. 이런 말이죠. 그죠? 요게 누구 얘기예요? 요게 누구 얘기냐면은 요 얘기야. 예수님이 한 얘기. 예수님이 한 얘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를 듣는 베드로의 마음과 그러나 요 말대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자신이 행동하는 걸 보고 난 후 그는 울었다 그랬어. 밖에 나가서 울었다. 그리고 시간 타임으로 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같은 주님이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야. 자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야. 장로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야. 장로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야. 권사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야. 권사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하고 이때는 분위기가 틀린 거죠? 그죠? 이때는 뭐가 들어가요? 이때는 소위 말하면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왜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됐거든 자기가. 나는 분명히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릴 그런 각오가 분명히 돼 있었었는데 내가 그분이 말한 대로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은 고뇌와 회한과 느낌과 그다음에 생각과 그런 것이 회개도 있었겠고 그런 것이 있었을 거라고. 하나님의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이따위시 그랬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너는 이런다고 고집 피우고 계속 이랬잖아. 그건 네가 젊을 때 그랬어.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네가 늙었을 때에는 네 팔이 벌어질 걸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는 뭐예요? 내 팔은 벌어지게 돼 있다. 그렇죠? 언제예요? 늙어서 벌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레마스터로 탁탁 오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니까. 이거는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였지만 레마스터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마음제스로 이 말이 어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튕겨 나가는 거야. 예수님의 말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인에게 한 말이 딱 남는다. 중학교 시절에 그죠? 수업 중인데 우리 아버지가 와갖고 옆 창문을 꽉 열고 인구라! 작은 성식이 어디서? 그게 막 내가 충격을 받았다 그랬지. 왜? 나 개인에게 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그 충격적인 일이었는데도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을 거네. 그러면 나는 늙어서는 내 팔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세 번 부인한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못 따른다 이거죠.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이거죠. 아니 본문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왔잖아. 지금은 네가 나를 따를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잖아요. 있죠? 따를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있다 이렇게 적었네요. 이게 나를 못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건이 어디예요? 이거는 13장이죠. 요한복음 13장이죠. 이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21장인가? 요한복음 21장 가보세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을 마음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자. 그 말이 나를 살려. 그죠? 자, 21장에 보면 21장.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다. 그 후라 그랬죠? 네. 그 후가 어떤 후예요? 20장 보면 어때요? 도마가 의심하고 뭐 막 네 손을 내밀어 그거죠? 네. 그 사건 후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닷가에 가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정신없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마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단의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거야. 3절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날이 새갈 때 예수님 바닷가에 있어. 제자들은 몰라. 5절에 얘들아 고기 있니? 없습니다. 6절 오른편에 던져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 있고 생선, 떡도 있다가 아침 조반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10절에 금방 잡은 거 생선 좀 가져와. 11절 153마리의 그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인 줄 알기 때문에 감히 묻는 자가 아니야. 당신이 누군데 말이야 여기다 생선을 권하고 조반 먹으라 그래? 당신 누구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인 줄 딱 아는 거예요. 14절에는 죽은 지 부활한 예수가 세 번째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무덤가에서 한번 나타나고 엠마오 도상에서 한번 나타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제자들 모여있을 때 나타났고 세 번째 나타났단 말이야. 이렇게 15절 조반 먹은 다음에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를 사랑하니?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어본 거야. 그게 세 번씩이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16절 두 번째 또 사랑하니? 양을 쳐라. 또 17번째 나를 사랑하니?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만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사람 살리는 그 일을, 양을 치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고. 기도의 시간에, 통성기도 시간에 주님 사랑한다는 말이 풍성하죠. 그죠? 주님의 대답은 뻔하겠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구나, 감사하다, 이럴 뿐이 아니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성품과 인품과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오늘도 그러면 내 양을 심은 데 가서 내 양을 쳐라. 기도의 시간에 능력 달라고 능력 다 줬어. 내 양을 쳐라. 그럴 거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그래서 따라합시다. 언도 중요하지만 행도 중요하다. 움직일 행, 움직일 동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은 언으로만 해놓은 그런 성서가 아니고 어때요? 행의 기록의 행.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기반으로 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지. 이거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되게 있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의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다. 아멘?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것이 이제는 요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박혔겠죠? 이게 박혔겠죠? 자, 여기서는 이 말이 박혀요, 안 박혀요? 안 박히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박힙니까? 요 말을 듣죠? 요 말도 듣죠? 안 박히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하면 같이 살아나가 보자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살아나간 인생이 가장 성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와닿는 게 성경 공부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았지만은 물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사명감을 알지만은 실제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은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말이에요. 타협할 수 있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박힌 거 이렇게. 그래서 마음에 딱 새겨지는 그렇게 아주 그냥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이걸 빼앗기지 않고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살아 역사에서 움직이는 인격체의 말, 아니 지도자가 있느냐 이게. 내 안에. 언제나 내가 지도자고. 언제나 내가 판단하고 취사 선택도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 치지만은 모든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 사형리야 사형리. 사형리 뭐 의자가 딱 이렇게 있고 그죠? 의자에 예수님이 있냐 나이가 있냐 뭐 그런 거 많이 배웠잖아. 많이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백날 배우면 뭡니까? 그걸 배워도 나야. 내가 있어. 그래서 교육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육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하고 교육을 시키면서도 내가 내 안에 있다고.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이요. 그러면 이 말이 이제는 베드로가 진짜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히는 말이에요. 이건 아식이 어디 있니? 나한테 꽉 박힌 말이야. 그게 창피한 말이 됐든지 용기를 주는 말이 됐든지 아니면 교훈을 주는 말이 됐든지 나를 주눅들게 하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보통의 말이 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훈계와 책망도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말도 있고 뭐든지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반응이 있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갔고 여러분들 자 이제 쉬운 거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죠. 네? 자 저를 봐 저렇게 감옥에 프리선 감옥에 딱 갇힌다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당시에는 헤로당이니까 헤로당이 어때요? 맨 처음에 죽여버리면 사람들은 좋아해. 예나지기면 아주 잔인해요. 죽여버리면 좋아해.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때요? 야곱을 갖다 칼로 쳐 죽였잖아. 예수님의 제자. 그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때요? 자기 지지층이 넓어지는 것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면은 인기를 얻어요.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또 한 명 죽여보자. 그 당시에 소문이 찾아가고 많은 사람에게 이름이 희자되었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죠. 물론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죠. 근데 어떻게 갇혀있다 그래요?
군사 4명 곱하기 4패. 그럼 4, 4, 16. 16명이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을 지금 딱 지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근데 군사 2명이 이렇게 여기 또 있어, 이렇게. 내 생각에는 아마 여기 이렇게 손목에 서로 연결한 것 같아요. 수사관이 범인을 잡아가고 갈 때는 서로 연결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못 도망가게 이렇게. 군사 2명에 갇혀갖고 베드로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잠자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잠자는 날이 어느 날이냐? 헤롯이 목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어때요? 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전날 밤이야. 그러니까 내일 죽는데 오늘 밤에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두 군사 틈에서 이렇게. 근데 왜 베드로가 잠을 자느냐 하고 내가 예전에 설교를 했어.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이제 나는 뭐 끝났다. 그거나 아니면 광신도이거나 그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잠을 잤을까? 여러분 성경이 뭔지 알아요?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율법서라 그래요. 그 율법서를 갖다가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나머지 성경이야. 해석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 해석력이 뛰어나고 적용력이 뛰어나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저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내 친구 전도사들, 이 신학생들 다 그랬어요. 뭐예요? 책을 봐야 돼. 책에 기록한 대로 설교를 했어. 그리고 설교가 똑같아요. 설교가 똑같아요.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 뭐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은혜가 좀 오고 안 오고는 차이가 나지만요. 이상하게 내용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어때요? 요즘에 설교 진부해서 못 듣겠다. 왜? 한 30년, 40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설교가 지겨워요. 그 내용이.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적용력이 없었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기준! 구구단은 기준이야. 하지만 구구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뺄셈, 덧셈을 갖다 적용시켜갖고 산수, 수학 이런 걸 풀어나가는 거는요. 그럼 엄청나게 가지를 뻗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요거는 요거다라는 판박이야. 고정관념에서 설교로네 이렇게. 지금도 보세요. 어떻게 군사 두 틈에서 베드로가 잠잘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내가 들어가는 거야. 죽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잠을 자느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는 거예요. 전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림. 대나무가 뿌리를 얼마나 많이 자라게 하는 줄 알아요? 저기 시골에 저 집사람 땅에 가면요. 밭대기가 똥땅을 많은 밭대기가 하나 있어. 이렇게. 밭대기가 요만해. 요만한데 이 옆에는 대나무밭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대나무가 막 다 이만큼 자랐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 밭 못 쓰게 생겼어. 내가 생각할 때 밭 밑으로도 이렇게 대나무 뿌리가 많이 들어와 있어. 뿌리로 막 퍼져나가거든. 이렇게. 순이 나오면요. 일주일이면 확 다 덮어버리거든요. 이렇게. 그 대나무 뿌리를 잘라야 돼. 근데 열 있던 대나무가 여기까지 자랐다고 이렇게. 뿌리로 자라가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치기야. 생각에 넓어지고. 그래서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살아서 뻗어나가야 돼. 이렇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우 따분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말로 인해 갖고 내가 새끼를 치고 전개를 시킬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내적으로 있어야 그 말에 살아 역사하는 거지. 그냥 그걸 9일은 9, 9, 8 하면서 9, 81,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목사님들 미안해요. 잘못했던 말을 이해하세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사건에 대해서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근본은 하나님 말씀인데, 자,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 군사 틈에 갇혀가고 잠을 잘 때는 늙었을 때요, 젊었을 때요. 요게 지금 이게 사도행전 12장이거든 이게. 사도행전 12장이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21장하고 사도행전 12장은요 불과 시간이 얼마 안 지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감난산에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당시에 어때요? 성령 받고 불부동하고 복음을 막 뜨겁게 증거할 그때 야고보가 첫 순교자로 나오는 그 시점이니까 시간이 얼마 안 갔어. 그러니까 젊을 때라고 베드로가 이게. 근데 지금 어때요? 그 상황적으로 보놓고 뭐 어때요? 지금 칼을 갈고 죽이려고 하잖아 지금 헤롯이. 그런 계획이죠 이렇게. 그래도 잠을 잔다 이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왜 잠을 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는 거야. 예수님의 이 말이 있는 거야. 나는 젊어서는 안 죽는다. 나는 죽는다면 늙어서 죽는다. 그리고 난 어쨌거나 늙을 때까지 간다. 젊어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나는 주님의 말에 이렇게 되게끔 되어져 있다. 그리고 나는 칼에 내 목이 뚝 끊어져 죽는 것이 아니고, 근데 칼로 죽이려고 그랬거든. 여기서는 나는 팔이 벌어져서 죽는다. 이 팔이 벌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팔이 벌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 그러더라고. 로마에 가서. 네? 팔이 벌어지리니.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죽음에 대한 얘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팔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젊어서 이런 상황 때문에 헤롯에 지시해가지고 6월절날 목이 땡깡 끊어져갖고 베드로가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한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믿어 우리가. 그러면 그리 되면 성경을 못 믿어요. 그럼 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느냐? 맨날 오늘 밤새도록 칼을 갈아봐라. 내 목이 끊어지나. 나를 죽이려는 헤롯의 명령이기나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말이기나 한번 보자 이거야.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는 하나님 말은 말대로 되더라. 말대로 되더라. 말대로. 나는 절대 지금 안 죽는다. 난 늙어서 죽지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베드로는 로마 폭정 때 여러분들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어떻게 똑같이 그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난 매달아가. 그래갖고 거꾸로 죽었다고 하더라고. 양육사님 그래? 그런 말 들어봤어? 안 들었으면 안 들었다 그래도 돼요. 기도 아니고 아닌 기도 아니고 기도 아닌 기도야 이게. 코바디스 뭐 영화 보면 딱 거꾸로 죽자는 게 그죠. 베드로 병원에 가봤더니 여러분들 어때요?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다가 여러분들 병원 이름 쓰죠? 근데 베드로 병원이라고 쓰고 바위가 뒤집어 놨더라고요. 거꾸로. 춘천에 가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칼날이 번쩍번쩍하고 쓱싹쓱싹 칼 가는 소리가 나는 그날 밤에도 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함은 어디서냐?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 들어있는 사람이 이게 가능한 거야. 죽었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어때요? 잠을 자고 있는, 얼마나 깊이 잠을 자는지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찼다 그랬어요.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찼다 그랬어. 여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빨리 일어나라. 눈을 딱 떠보는 순간에 창고가 척컥척컥 절로 열리는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시면 절로 됩니다. 절로 된다라는 거나 저절로 된다라는 거나 줄임말이야. 그게 나와요. 착고가 저절로 풀리는지라. 나를 따르라. 천사가 그 옥중에서 나오는데 첫째 문 파수문이 턱턱 열리고, 근데 거머리 눈 뜨고 있는 거야. 16명이다. 또 두 번째 문이 턱턱 열리고, 세 번째 어때요? 이 성문이 열리고 성 밖으로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가더라고. 그제서야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하겠어? 그러면 그렇지를 갖다 한번 경험해 보면서 살자고. 한번 우리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애써가지고 조금 안정감 있는 뚝을 만들어 놓고 금액 조금 쉬어서 가쁜 숨만 쉬면서 살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도 평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집이 있어야 된다고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땅이 많아야 된다고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필요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들어간 사람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로 되는 거예요. 절로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됐느냐? 이런 시간적인 과정에서 이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뉘우칠 회한도 있고 주님의 말에 대한 신뢰성. 이제는 내가 나를 안 믿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말을 믿을 거야. 그렇게 된 거죠? 아멘.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가 나를 안 믿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말을 잡을 거야. 주님의 말을 잡을 거야.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은 그 일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고 가족 있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우리는요 지금 잘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잘 되어지고 있어요. 이만하면 훌륭한 교회예요.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은 조직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 전에 다모니 갔다 오자. 다모니 내 고향을 다모니에 나도 1년 2년 선배했어. 김영성이라고 벌써 그 장로감이 됐는데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 그게 그럼 설교를 해서 가서 내가 그 양반도 지금 내가 대략 한 30년 내가 전도해. 다목리 내 고향을 좀 내가 좀 변화 좀 시켜보려고 이렇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그 동네에 좀 이렇게 좀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렇게요. 나보다 나이가 2살이니까 이제 부인은 권사로 잘 믿는데 죽으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30년을 내가 전도를 해. 매일 전도를 한 건 아니지. 갈 때마다 들려. 이렇게. 전화상으로 가고 이렇게. 그래서 쫙 했더니 황 목사님, 황 목사님 같은 사람이 왜 방송 설교에는 없어? 듣나 봐. 야, 황 목사님 같은 사람이 하면 세상 뒤집어지는다. 나도 전도하고 부인도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자꾸 뭐가 있으니까 믿으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믿어야 되는 건가 아닌 건가 싶어하고 방송 설교를 듣는데 기독교 방송을. 근데 하나같이 하는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어때요? 부부담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하다. 그러니까 식상하거나 말거나 따지지 말고 본인이 중요해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도 주님이 지금 함께 하세요. 나를 부른 것은, 나를 만난 것도 내가 지금 이 고향 땅 온다고 빨리 왔지만은 이미 저 깊은 저쪽에서는 주님이 나를 보내고 만나게 하신 거라고. 항상 때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 은혜의 때라 지금 바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건 어디 있어요? 성경책에 있지 지금. 꼭 나타나고 예수님 한번 말해줘봐야 되겠어요? 말해도 안 따라가 안 믿어. 그래도 요 말은 어디 있어요? 날래 말도 말씀도 말씀이 있어. 말씀 안에 있어. 그럼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새기냐 베드로처럼 이제 좀 멋있잖아, 그죠? 변화가 싫으세요? 그러면 리비전 수정.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가 베드로가 되면은 이때는 어때요? 목사님 우리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합시다. 그런다니까?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도 같이 모여서 살읍시다. 네? 안집사 네? 어디서 살 거야? 응? 개뿔이야. 뭐 몇십 년 살아봤자 허당이야 인생. 내가 노력하고 뭐하고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얼마나 있느냐. 같이 공통분모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내 주변 사람이 있느냐. 그게 가장 행복된 거야. 그래갖고 할 수 있는 대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나는 약해서 깨질 안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적하냈다면 내가 행복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말을 들었을 때의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 이거는 진짜다. 이거는 진짜다. 진짜다. 저절로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묶고 있는 포박이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포박, 사람에게, 물질에게, 땅에, 주변에, 환경에 매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저절로 열리고 풀어질지어다. 아멘. 끝났다고 되잖아.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말씀 붙잡고 삽시다. 말씀 붙잡고 삽시다. 그렇게 안 살아봐야지.